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경주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제대로 경주하면 거북이가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기게 돼요. 그렇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 임할 때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했고 거북이는 비록 느리지만 온 힘을 다하여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경기에 임하여 결국에는 그 토끼와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삶과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해답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 정통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록 시기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AD 64년에서 68년 아주 긴박하게 그 상황들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엄청난 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록한 목적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점점 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환난이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떠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는 신앙, 그것이 이제 떠내려간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지 말라는 것이죠.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견고하게 서라는 것이죠.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면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안 흔들리면 좋겠는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와서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통 이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신앙이 보통 믿음이고 보통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치고 들어와서 흔들 수 있는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네 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삶의 환경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떠나서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또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삶의 환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환란이 온 겁니다. 엄청난 환란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그로 인한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해는 갑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표류하는 신앙인들의 그 마음과 상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가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표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능히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고난의 힘 아닙니까? 그게 환난의 힘이 아닙니까? 그게 핍박의 힘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을 버리면 내가 사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직면했다고, 그런 환경 속에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왜 주님을 버렸습니까? 버리고 싶었겠어요?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나마 가졌던 신앙마저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그토록 값싼 구원인가? 이만한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만큼 우리가 소유한 그 구원이 그토록 값싼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토록 값싼 죽음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이죠. 그렇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가죠. 그러나 연어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차고 올라가는 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에요. 힘. 온전한 믿음의 힘이에요. 흔들리는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힘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삶의 고난 앞에서 쉽게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평안함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그 여정 속에서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믿음 버릴 겁니까? 그럼 신앙을 버릴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며 버릴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이제 표류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벌써 이제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니 그들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다 소화해낼 만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계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로 2절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시험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유혹이 달콤합니까? 씁니까?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돼. 그런데 분명한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지. 어떻게 폭 빠질 정도로, 쏙 빠질 정도로. 사단이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약한 걸 너무 잘 안다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네 가지 차원의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라.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둘째는 성과 쾌락에 대한 탐욕이에요.
셋째는 인기와 명예에 대한 탐욕입니다. 넷째는 마음껏 힘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탐욕이죠. 이 탐욕으로부터 사단이 역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1장 14,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약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2절로 13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개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이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주목할 것은 이단들은 절대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 다음에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누구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얼마든지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잘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막 뿔이 나고 막 검은 옷을 입고 막, 그럼 금방 알지 뭐. 우리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얼마나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뒤흔드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공동체의 가장 위협이 되는 그 이단이 있었다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모세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여호수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고 가르쳤어요.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거짓된 이단의 역사와 맞서서 예수님이 이 모든 앞에서 언급했던 자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변정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5장부터 길게 10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히브리서를 한번 1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모든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울러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온 힘을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 레이스를 감당하여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지만 승리자를 바라보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소망이 충만해지는데 무엇이 견고해지겠어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뭐 우리 죽어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힘들이 역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으로부터 오는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믿음이 이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장장 한 장에 걸쳐서 11장 전체를 믿음의 장으로 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쫙 언급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11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냥 이 땅의 고향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비록 그들의 시대에 다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내용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니까 이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온갖 종류의 이단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 시련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그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경주하여 최후의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류하는,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표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거센 물살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차고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